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성체성사의 예표를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주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물은 다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 돈이 없는 이들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먹을 것과 술과 젖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어 많은 사람을 거저 먹이실 기적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드리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드리느냐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행하신 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세상의 음식은 잠시의 생명 유지를 도와주기에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는 앞으로 있을 성찬예의 음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계약이란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맺으실 계약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체성사와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맺을 피 계약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신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가 과거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순환이 앞으로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딴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듣고 따라온 군중을 보시고 쉬지도 않고 이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도 받다 보니 저녁 때가 되어서 음식을 먹어야 하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군중을 돌려보내어 마을에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자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사도도 못 먹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 말씀에서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1년 후에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거행하시면서 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이 성체성사의 예표임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빵을 많게 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이제 앞으로 생명의 빵인 당신 몸을 많게 해서 먹이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빵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남자가 5,000명 되었으면 여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을까 적었을까? 지금 같으면 훨씬 많았겠죠?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옛날엔 줄줄이 나왔는데 집에서 데리고 왔겠죠? 그럼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 그러니까 남자 5,000명, 여자 5,000명으로 잡으면 10,000명. 아이들 2명씩만 데리고 왔다고 그래도 얼마예요? 20,000명. 20,000명가량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것을 보면 군중이 집으로 돌아갈 때 먹을 것까지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것을 챙겼겠죠? 그러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하신 거예요? 4만 명 이상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빵의 기적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몸을 많게 하여 우리에게 주실 성체 성사를 암시합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인 로마서는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등의 시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련을 겪을 때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혼율이. 그런데 부부가 매일 같이 기도하는 가정은 거의 이혼을 하지 않는데, 그런 가정이 이혼할 확률은 1429쌍 중에 한 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0.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기도 가운데 힘을 주셔서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더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느님을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기다리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일날 봉독되는 제1독서인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복음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먹는 음식은 예수님의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통해 이루어졌고, 빵의 기적은 최후의 만찬 때 행하신 성체 성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때는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오시어 하느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먹히는 음식이 되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의 위치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를 사랑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성체를 영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성체를 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으로 나에게 오시니까 나도 사랑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취하고 나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청하면 좋겠죠.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기까지, 천국에 가서 당신을 만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영성체 후에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미를 더욱 많이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